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편 100편을 통해서 감사절에 가지고 나와야 될 예물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기쁨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쁨으로 와야 된다. 두 번째, 즐거운 노래, 즉 찬양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냐, 또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우리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외에 오늘 이제 4절부터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흔히 사람에게 감사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어떻게 드려요?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어느 추수감사절 날 아주 조그만한 주머니를 예쁘게 만들어가 거기다가 감 한 개, 사과 한 개를 넣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감사래. 그리고 그걸 또 들고 이웃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감 한 개, 사과 한 개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가 감 하나 사과 하나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우리 흔히 하는데,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린다를 감사드린다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와라 그럴 때 그 말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란 말일까요?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은 나 중심의 감사고요, 더 정확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나와라.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나와라. 네, 그건 나에게 한 말이고, 이제 옆 사람에게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오십시다. 시작.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나와라. 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오는 것은 나 중심의 감사라며,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감사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보한 대로 시편 136편 우리 보면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이끌어 내셨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지요.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잖아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입은 옷이 애굽에서 40년에 입고 나온 그 옷이 40년이 지나도 이게 낡아 빠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아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죠. 이 모든 감사의 기억이 있을 뿐 아니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또 건너게 하셨죠. 범람하는 요단강, 31명의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을 이기게 하셨죠. 이 모든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이 해발 800m, 900m 고지인데 강은 어떠냐?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300m예요. 그럼 이게 1200m 높이인데 무슨 재주로 물을 거기다 끌어다가 됩니까? 요즘은 모터로 되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물을 인위적으로 물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해주시고 과일이 자라게 하시고 마시는 물을 주시고,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감사한 게 너무 많아. 이런 감사를 드리는데 136편에 보니까요, 감사한 제목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나열을 하고, 한 절 감사한 이야기 할 때마다 온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복창을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6편을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136편 좀 찾아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럴 때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여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건 번역이고요. 원 히브리어 발음은 뭐냐면, 왜냐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인데, 그 히브리어 발음은 키 레올람 하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달리 말이 재밌어요. 키 레올람 하스도, 키 레올람 하스도,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말할 때마다 온 회중이 키 레올람 하스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말 한번 배워볼까요? 키 레올람 하스도. 이걸 줄여서 한꺼번에 하면 키 레올람 하스도. 시작. 키 레올람 하스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말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키 레올람 하스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키 레올람 하스도. 이렇게 해서 26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감사절에 번제단을 돌면서 앞에서 선창하면 온 회중들이 이 말을 했죠. 우리나라하고 생각해 보는 거 있죠. 왜 막 앞에서 뭐라고 노래 부르면 뒤에서 온 백성들이 뭐라고요? 캐지나 칭칭나네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미있어 하잖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운율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온 회중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말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복창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건너고 광야 40년 또 가나안 땅 정복,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억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죽을 죄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이 있고,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살지는 않았지만 알몸으로 발가벗고 피투성이로 태어난 내가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자랐고 건강하고 얼굴 보니까 잘생겼고 예쁘고 빛이 나고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옷만 화려한 게 아니라 아무 옷이나 걸치면 멋있는 몸매도 가지고 있고, 야, 우리나라 제가요 중국 갔다 오면 공항에 내리면 느끼는 느낌이 말로 할 게 없는 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 그냥 얼굴을 보면 달라.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빛이 나, 빛이. 얼굴도 빛이 나고 옷도 빛이 나. 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 좋은 사람들과 예배드리게 되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스스로 생각하면 저 같은 이 촌놈이 말이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 같은 촌놈이 성경 들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 성도들이 듣고 아멘 화답해 주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착하고 잘생긴 아들을 셋이나 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분인데 아들이 너무 애를 먹이고 모범주로 안 살아가지고 맨날 교인들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야. 근데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들이 저 모양이, 그런 말은 안 듣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마워 아들들. 반주해 주지요, 여기 다 챙겨 주지요, 보사해 주죠, 전도해 주죠. 이야, 진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가정, 또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죠? 나 속상한 건 이 좋은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참 더 싫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여기를 헬조선이면 말이 안 돼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큰 은혜도 감사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하면 소확행 시대잖아. 소확행. 작지만 사소한데 감사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시고 또 지난 한 6월 한 달을 생각해보고 지난 1월부터 6월 반년을 생각해 보시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소소하지만 이런 것들 참 좋았다, 이런 것들 많잖아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옆 사람에게 말해볼래요 지금?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그런데 생각 막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나기도 하지만 소수박은 순간순간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요즘은 수박을 먹을 때마다 너무 좋아. 나 수박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몰라. 이야,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시편 100편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키 예올람 하수도 외치기도 했습니다마는 감사한 이유를 또 말하는데 5절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면 힘이 센데 악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깡패가 왜 무서우냐면 깡패가 덩치 크고 힘세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핵무기는 그 사람이 통제불능의 사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통제불능의 사람이 핵무기를 가지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총 들고 있어도 괜찮지만 갱이 총 들고 있으면 큰일 나죠. 군인은 통제 가능한데 갱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선한 사람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확실한 것은 트럼프는 동성애 세력을 막아주는 면에서는 확실하게 우리 편이 맞습니다. 하나님 편이 맞습니다. 늪에서 가장 강한 놈은 하마하고 악어이고요, 초원에서 강한 놈은 사자잖아요. 근데 이 악어, 물 먹으러 오는 초식동물을 그냥 콱 물어가지고 물에 끌어다서 잡아먹어버리고 삼켜버리는 그 악어, 한번 물면 막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면 초식동물 다 해부가 돼버려, 분해돼버려. 근데 그 악어가 누구한테는 선하냐 그러면 자기 새끼에게는 선해요. 악어가 새끼 잡아먹는 애는 없어요. 결국 선하다는 말은 착하단 말이 아니라 관계상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선하냐? 아니요.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지옥으로 보내버리는데 하나님이 선합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욕해요. 누구에게 선하냐?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이 의지하는 성도에게, 신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주며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의 아버지가 되마. 좋습니다. 대신 너는 다른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겠니?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너 행복해. 그럴 때 우리가 아멘, 이 관계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따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셔요. 선하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은 냅두고 아브라함 너와 네 후손 네 민족을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어마. 근데 이 사람들이 예 해놓고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메시아를 세울 것이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에 내가 복을 주마.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백성이 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마, 하나님이 되마, 그의 신이 되마. 그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자. 자, 여점에서 물읍시다. 아담 언약, 아담이 실패했죠. 아브라함 언약, 그의 후손들이 실패했어요. 다윗 언약, 다윗 이후에 그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실패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죄짓고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얘 너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또 한 번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믿기로 결심할 그때 믿음이 생겼고 그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고백한 것이지, 내가 믿음을 고백해서 믿는 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한 번 주신 믿음, 한 번 주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고 변경되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실함이 대대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는 말을 어디서 연결해야 딱 그 말이 정확히 이해되냐면 부부의 관계예요. 결혼식 할 때에 약속을 해요. 죽을 때까지 이 남자만 사랑하겠냐? 죽을 때까지 이 여자만 사랑하겠냐? 주례자가 물을 때 그럼요! 아멘! 제가 결혼식 서약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장난친다고 목소리가 잘 안 들려, 그러길래 더 큰 소리로 예! 소리 질렀어. 근데 여러분, 크게 지르느냐 작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변해. 그리고는 이 남자만 사랑하기로 했는데 저 남자를 사랑해버리고 이 남자를 버리고, 이 여자만 사랑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딴 여자를 사랑하려고 이 여자를 버리고, 그게 성실함이 멈춰버린 거예요. 깬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성실을 깨는데 하나님도 성실을 깨시느냐? 그 성실이 대대에 이른다, 영원하다. 하나님은 그 성실을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다, 이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유효기간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옛날에 한 번은 우리 집 바로 민속촌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인터넷 검색하니까 민속촌 연간 회원권이 엄청 싸게 나온 거야. 5만 원인가? 하여튼 샀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목에 딱 목걸이 하나 걸면 1년 동안 아침이고 오후고 저녁이고 평일이고 공휴일이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어. 야, 너무 좋은 게 복잡하지 않은 날 우리 시간 나면 딱 들어가서 부부가 손잡고 산책도 하고 놀이공원에 언제나 탈 수 있어. 안 복잡한 날. 근데 유효기간이 1년이더라고 1년 이후에는 그 카드가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뭐든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죠. 근데 없는데 깨니까 유효기간이 끝나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성실하심은 유효기간이 대대에 이릅니다. 영원합니다. 유효기간이 영원해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유효기간이 영원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근데요,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사탄이 인간을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인지 아세요? 유효기간을 깨라. 그 성실의 약속을 깨라. 선악과를 먹는 것은 과일 한 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사하게 하나님이 열매 하나 먹었다고 이거 그게 무슨 열매라고, 아무리 비싼 거라고 이거 먹었다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깬 것이 문제인데, 지금 또 사탄은 와서 그럽니다. 야, 하나님과 관계를 깨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부추기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왜 깨라 그럽니까? 독립해라. 독립. 종속하지 말고 독립. 네가 하나님의 종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 많죠. 다만 열거 하려니까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날 뿐. 근데 마음속에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해? 나 감사한 게 전혀 없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독립을 꿈꾸는 증거죠.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다시 말한다, 하나님
관계를 깨려고 하는 시도하는 마음이 꿈틀거리어 올라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과 내 관계 깨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렇게 버리느냐? 아니요, 절대로 안 버리셔요. 그럼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과 독립을 꿈꾸고 관계를 깨려면 혼만 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미리 노래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부 여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평생 부르지 마세요. 괜히 관계 깨지 말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의 기르는 양들입니다. 양이라는 그 동물은 진짜 예를 들기에 너무 적절한 동물이 양이에요. 목자 없이는, 목동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진짜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저 양들은 처음에는 어디 살았을까 싶어요. 언제부터 사람이 양을 목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벨이 양을 길렀더라고요. 양은 만들 때부터 사람에 붙어 있도록, 사람 없으면 못 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입니다. 완전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 때뿐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손을 가지고요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 손은 하나님 손이라고 치고 이 손은 내 손이라고 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내가 힘 빠지면 떨어지겠죠. 내 마음이 변하면 넣어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보고 야, 손 잡아. 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잡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내가 놓으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은 순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내가 잡았다 놨다, 꽉 잡았다 살 잡았다, 그 차가 있을 뿐 이 붙잡힌 손은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물건을 구입할 때, 옷을 하나 살 때 5,000원 주고 산 옷은 대충 입고 대충 집어 던져 놓지만 50만 원 주고 산 옷은 잘 옷걸이에 걸어 놓아요. 500만 원 주고 산 옷은요, 혹시 아무도 타면 안 되는데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혹시 아무데다가 잃어버릴까봐, 혹시 구겨질까봐, 혹시 물방울 하나 튀길까봐 엄청 아껴요. 비싼 돈 치르면 아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놓칩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가 가지고 와야 될 예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나와라. 둘째, 즐거운 찬송을 가지고 나와라. 셋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와라. 오늘 넷째,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나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오늘 뭐 먹을 걸 많이 주셨다, 좋은 옷을 입게 하셨다, 다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너무나 비싼 값을 치렀기에 결코 놔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놓더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겠다고 발부둥을 치면 더 꽉 붙잡아요. 괜히 혼만 나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대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